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들 가운데 멘붕이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조어들이 하도 많아서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멘붕이 왔다라는 말은 이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말이에요. 이 멘탈이 뭐예요? 멘탈은 이제 정신, 마음이라는 영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멘붕이 왔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식에 올인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날 그 주식이 확 떨어져가지고 거의 쓰레기가 되어질 만큼 떨어질 때 이때 뭐가 와요? 멘붕이 찾아오는 것이죠. 병원을 갔는데 정기검진을 갔는데 의사의 그 한마디 말에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멘붕이 오는 거죠.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장이 당신은 올해까지만 하셔. 이런 말을 들으면 정신적인 큰 충격이 와서 멘붕이 오는 것이죠. 12월 달이 되면은 교회에서도 멘붕이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사 좀 하실까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멘붕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봉사 좀 하시죠. 멘붕이 저도 멘붕이 찾아와요. 목사님, 올해는 구역장, 강사, 찬양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막 멘붕이 찾아올라 그래요. 자, 이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에게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라 전체에 멘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늘 도우셨어요. 승승장구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40년 저 광야를 잘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 이제 조그만 성 아이성, 저거 별거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천 명만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확신했어요. 100% 믿었어요. 100% 이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36명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말았어요. 36명, 전쟁에서 36명, 그거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온 백성 가운데 멘붕이 찾아왔어요. 다들 넋이 나가버렸어요.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다들 사로잡혀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질 거라고는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이 36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가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돕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한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힌 거죠. 자, 그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놀라운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6명은 정말로 저런 전투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전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늘 올백만 맞은 학생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올백이에요, 올백. 전교 1등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2까지 전교 1등만을 달려왔어요. 당연히 1등이. 근데 고3 때 시험을 봤는데 두 문제를 틀려가지고 전교 2등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학생에게 뭐가 올까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나? 2개 틀렸는데, 12년 동안에 2개 틀렸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들까요? 내가 살아야 할까? 뛰어내릴까? 인생이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0점, 80점 맞은 아이들은 5개, 6개 틀려도 멘탈이 튼튼해서 괜찮은데,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몇 개 틀리면은 멘탈에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전교에서 이렇게 굉장히 상위권을 달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여기는 다들 그냥 점수 뭐 몇십 개 뭐 이렇게 못해도 우리 멘탈이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까지 지금 그러한 멘탈 붕괴가 왔냐면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왔어요. 이 철의 사람 같은 흔들림이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70인 장로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무 큰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다가 이제 저녁무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그때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서 이제 눈물을 닦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놀랍다는 거죠. 왜 놀라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이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참 한심스러운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절반이나 담겨 있어요. 저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7절을 한번 보세요. 이 7절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이 7절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첫 번째로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의 패배의 모든 책임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 실패, 전쟁의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게 하십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백성에게서 먼저 두루두루 좀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온통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패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는 행위가 이런 모습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먼저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해가지고 질병이 왔으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는 거죠. 아니, 밥을 먹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건강을 책임져야지,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건강의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실패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의 실패의 진짜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들의 금과 은과 화려한 신할산의 외투를 훔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문제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이러지 않냔 말이죠. 아니요, 나부터 찾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제일 비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책임의 소재를 따질 때 상대를 들먹여요. 자기를 들먹이지 않고. 비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자기에게선 찾지 않아요. 유치한 거죠, 이건. 오늘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놓았던 그 사실조차도 의심하고 그것을 믿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저 요단강 저쪽 달라 그랬어요? 그냥 요단 이쪽 강 건너기 이쪽에서 그냥 좀 작지만 여기서 좀 안전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우리를 저 강을 건너게 해서 저 아모리 사람 무시무시한 산족과 이 무시무시한 병거들을 갖고 있는 꼭 저들에게까지 가서 저들과 싸워서 저기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억지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흔들림 없었던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하나님 그냥 저 강 건너자 다시 돌아가서 저쪽 그냥 저 요단 동편에서 저희끼리 그냥 알콩달콩 좀 살면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살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 저기를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한 번의 전쟁으로 물처럼 마음이 녹으면서 완전히 여호수아답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지금 곤도박질 치고 있단 말이죠. 요단 저쪽이 낫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계속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우린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지금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가만히 구절을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에게 했던 불평과 여호수아의 불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습이 여호수아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박한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냐? 저 가나안 땅으로 저 이집트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가끔가다 참외도 먹고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풍성한 이 광야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때가 더 좋았지 않느냐? 과거에 바로의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던 그때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짜증이 날 때마다 모세를 향해 그렇게 원망했어요. 저기가 좋았어요. 저기로 돌아가. 그걸 지금 누가 반복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한 번의 전쟁의 실패로 말미암아 정신적 충격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성경은 얼마나 진실한 책인가. 세상의 책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그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통해 포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약함을 다 노출시켜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죠. 이 위대한 모세도 이 위대한 여호수아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 또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허물들이 보일 거예요. 목사에게도 허물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장로님들 가만히 보세요. 허물이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허물들이 많아요. 허물들이 없어서 직분을 받고 허물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기도가 이렇게 끝났다면 저도 더 큰 실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였어요. 자, 그의 기도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놀라운 믿음의 기도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쏟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6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어요. 자, 이때 여호수아는 70인의 장로들이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대제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거라면, 그러면 주변 여호수아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 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변 여호수아의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해 주셔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처참하게 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과 참모들과 또 영적인 대제사장과 나누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아니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조차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입을 탁 다뭅니다. 저물도록 70인 장로들과 머리를,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해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게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미주알 고주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하고 가까운 배우자, 나하고 가까운 믿음의 교우, 또 직장에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 동네 사람과 함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불평하고, 그 사람은 왜 그 모양이야? 이 사람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성도는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렇게 70인 장로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더욱더 그 공동체를 가득 채워서 마치 누룩이 반죽을 급격하게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처럼 마음이 녹아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지도자의 그 말 한마디와 그러한 것들로 인해 삽시간에 이 공동체가 지리멸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꼭 참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미련한 성도는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사람에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고 그러면서 온통 막
말들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는 퍼뜨리지만 이것이 퍼졌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침묵하는 거죠.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그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형편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기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내가 구원해 내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좀 마음껏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어서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려운 일도 좀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주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될까요? 내가 다른 봉사 다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될까요? 그냥 홀로 조용히 그냥 인터넷 켜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위대한 여호수아를 왜 위대하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소화해내시는 하나님께 토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토해냈어요.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고 미숙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사실은 저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기도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토해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미숙할 수 있어요. 저의 기도도 미숙한 기도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검열을 하신다면 쭉쭉 긋는 기도가 많을 거예요. 야, 네 기도는 네 기도의 10가지 내용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건 2가지밖에 없어. 너 20점.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체크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그런 10점, 20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와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 여호수아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믿고 인간과의 만남과 인간과의 불평을 통해서 해결을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믿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엉망진창인 기도여도 괜찮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로 따지면 5점, 3점, 2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승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기쁨으로, 기꺼이 그 넓은 마음으로 그 기도를 다 받아주셔요. 이 기도에 탁월한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이에요. 9절. 원망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가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는구나. 자, 우리가 가서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라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멸망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여호수아의 깊은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위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깊은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언제나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연결을 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크리스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늘의 하나님까지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느 큰 목회자가, 큰 교회 목사, 어느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부정과 비리가 밝혀질 때 여러분 그 교회 하나, 그 교회 목사 하나만 욕을 먹던가요? 아니죠. 그런 큰 교회 하나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건전한 모든 교회들이 같이 욕을 먹어요. 교회만 욕을 먹을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같이 욕을 먹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같이 욕을 먹어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영광은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엉망으로 살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명예와 존경과 예수님의 권위도 세상 속에서 함께 떨어져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우리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기도였고 연약한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을 보세요. 10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불완전한 기도였지만, 연약한 기도였지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그래, 그래도 네가 내 영광을 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셔요. 실패의 원인을.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내 것을 취하였느니라. 그것을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그 죄악을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라고 응답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불완전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불완전하죠. 여호수아도 불완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인생의 커다란 아픔 속에서 결국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승부를 짓고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쩌면 나는 형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죽음의 결연한 각오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밤에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을 하죠. 기도예요, 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또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언제나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론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마음이 물처럼 녹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혼돈과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캄캄하기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불평과 불만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1대1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승부를 지세요. 하나님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유치한 기도일 수도 있고 그 기도가 형편없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한탄이 서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에게.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과 삶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미숙한 기도도 괜찮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열어주신 삶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동행하고 동행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